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붙잡고 억지로가 아닌 마침 지게 하신 십자가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네, 지난주는 세상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이 마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십자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희롱할 수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당시의 십자가는 너 정말 잘못 살았어, 너 벌 받았어, 너 실패했어, 너 끝났어 라고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내는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끝을 말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르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짊어진 십자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끝을 시작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나 오늘 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들 앞에서나 그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십자가로 여러분을 희롱할 때,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너 실패했어, 너 끝났어 라는 수많은 질문들과 절망들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을 시작으로 바꾸셨다면 여러분도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십자가의 그 능력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십자가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놀라운 한 가지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데 구경꾼과 같았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억지로 십자가 짊어지게 가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도 이 땅에서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참고 견디고 살다 보면 끝내는 은혜 받게 되는 거구나, 끝내는 복 받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 짓고 성도님들 참고 견디십시오. 여러분, 정말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그 억지로 가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 참아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의 전부일까? 정말 예수님은 억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기 원하실까? 제가 선한목자교회학교에서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2011년 처음 이제 선한목자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희 교회학교 담당 목사님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엄재현 목사님이셨습니다. 악명이 높으신, 사람을 인격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하시는 엄재현 목사님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캠프 중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이 전도사들의 설교였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죽어라고 준비한 캠프 전도사님들 설교로 말아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캠프 기간이 되면 선생님들과 준비가 끝나면 함께 모여서 이 전도사님, 각 부서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이 설교 크리틱이라는 것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읽으면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크리틱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첫 캠프였고 첫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이라 나름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나름 교회학교를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나름 잘한다고 착각에 빠져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한 날짜가 되어서 교회학교 전도사님들과 모여서 이 목사님과 설교 크리틱을 받았습니다. 1명, 2명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발표하며 크리틱을 받았습니다. 거의 마지막 순서에 제가 준비한 설교를 읽어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흥미롭고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겠다는 설교를 자신 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목사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거리시더라고요. 그때 엄지현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전도사님의 설교는 최악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설교 최악인가요?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속으로는 지는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도사님 설교는 마치 어린아이의 입을 강제로 벌려서 먹을 것을 쑤셔 넣는 설교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 먹이지 않으세요. 정말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는 화가 났는데 지금은 설교할 때마다 설교가 막힐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 말씀 억지로 먹고 있습니까? 또 성도님들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먹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예수님, 그것이 전부일까?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억지로 시킨 공부는요, 당장은 좋은 결과를 낼 것 같지만 끝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취업한 직장도 오래 못 갑니다. 남편과 아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결혼해서 억지로 하는 사랑은요, 끝내 파국을 일으켜 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삶이 정말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설교대로 이 본문 안의 십자가는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희롱하는 자리입니다. 너의 삶은 끝났어. 너 잘못 살았어. 너 하나님 믿어도 안 바뀌어. 너는 이렇게 벌 받은 거야. 그렇게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억지로 희롱당하게 하셨다? 억지로 우리의 삶을 끝나게 하신다? 여러분이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도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내가 무슨 일을 지었길래 그날 그 순간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라는 끊임없이 묻는 그 질문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세상이 나를 이렇게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너에게 억지로 시킨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억지로 다가온 사랑이라면 우리의 반응도 억지로 하는 사랑밖에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자,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십자가를 이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지게 한 그 주인공은 예수님입니까? 그들입니까? 그들입니다, 여러분. 이 그들이 누구이죠? 로마 군대입니다. 십자가를 누군가에게 억지로 지게 하는 방식은요, 로마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법에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위한 일이라면, 즉 로마의 신인 황제를 위한 일이라면 누구든지 지나다니는 사람 억지로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거 로마 황제를 일은 일이니까 억지로라도 하세요. 그런 법이 있었고요. 그 법을 어기면 여러분 끌려가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방법은 그들의 방법, 세상의 방법, 로마라는 그 황제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관심 없습니다. 세상의 우상은요 여러분에게 관심 없습니다. 세상은, 이 로마 황제는 억지로라도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지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은혜 주고 무언가 주는 거 관심 없습니다. 지금 로마 황제는요, 로마의 군대는요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누군가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 해서 결국에 로마가 이득을 취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억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억지로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제가 단념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억지로라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내 삶에 벌어진 일, 하나님, 제가 억지로라도 살아보겠습니다. 왜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한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억지로보다 무엇이 먼저 시작되었죠? 마침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침은 카이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우리말로는 그리고라는 족소입니다.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말할 때, 글 쓸 때 그리고라는 말을 언제 쓰시죠? 이 그리고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뒤에 벌어질 사건과 뒤에 벌어질 말이 이어진다. 이제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나갈 거다. 그때 우리는 그리고, 성경에서 카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마침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마침이라고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엔 이 카이라는 단어가 무려 제가 검색해 보니까 2232번이나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대로 끝날 것 같을 때마다 성경은 그리고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카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방법대로 사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희롱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지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시작될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희롱당하신 십자가가,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바꾸신 십자가가 이 예수님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침이고, 그게 카이고, 그게 그리고입니다. 이 마침, 누군가에게 예수님 십자가는 언제나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난 게 아니라 시몬에게 이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누구입니까? 시몬에 대해서는 짧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여러분, 시몬은 유명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흔한 이름 있잖아요. 뭐 영수, 뭐 철수, 이제 안 흔하겠다. 뭐 다니엘, 뭐 이렇게 흔하잖아요. 이렇게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시몬이고요, 마술사도 시몬이고요, 배단이 나병 환자도 시몬이고요, 오늘 구레네 사람도 시몬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남자들 중에 흔한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냥 발에 걸리듯이 걸리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구레네, 이 평범한 한 사람에게 이 십자가는 왜 흘러가고 있을까? 이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그리고로 이어져 가고 있었을까? 우연이었을까? 정해진 운명이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이 사는 곳에 대한 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죠? 구레네. 제가 구레네가 어딘지 또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어디냐면 지금의 북아프리카라는 곳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의 수도가 트리폴리라는 지역이 있대요. 제가 궁금해서 구글 지도에서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이 북아프리카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릴까 구글 지도에 검색해 봤어요. 한번 보시죠. 뭐 감이 안 오지만 엄청 멀 거리입니다. 2745km고요. 사람이 걸어서 555시간이라고 찍히더라고요. 사람이 먹지도 쉬지도 잠자지도 않고 꼬박 걷기만 하면 555시간이 걸린대요. 날짜로 환산해 보니까 약 23일 정도 걸리는 대단히 먼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유대인들은 기록하고 있죠? 시골로부터 왔다. 여러분, 먼 길 갈 때 어디 간다고 하죠? 시골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 시몬이 저 시골 먼 데서 지금 여기 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먼 북아프리카에서 이 유대인이라는 이 시몬, 이 사람은 왜 살고 있었을까? BC 5세기 정에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곳곳에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로 포로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의 방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디아스포라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시몬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은 자기 정체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말하면 머나먼 북아프리카로 끌려가서 말도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통하지, 문화, 습관, 뭐 예배하는 거 다 틀린 그곳에서도 이 시몬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거기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 디아스포라, 그 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555시간이나 되는 24시간 쉬지도 않고 걸어와야 한 달이 꼬박 걸리는 그 길을 언젠가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구레네라는 이름 자체가 담을 뜻합니다. 높은 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언젠가 이 높은 이 먼 장벽을, 먼 담을 이 디아스포라가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왜 넘어왔을까? 제가 얼마 전에 아내와 집에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전도연 씨와 그 고수 씨가 주연한 옛날 영화예요. 이름이 뭐냐면 그 영화 제목이면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장미정 사건이라고 알려진 그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입니다. 한 평범한 가정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주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남편 친구의 제안으로 그 아프리카 한 섬에서 이 원석을 그 운반하는 그 밀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냥 옮기기만 해요. 그럼 돈 줄게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어서 첫 비행기를 탔는데 그녀가 운반한 것은 그 운석이 아니라 마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적발이 된 이 여인이 프랑스의 외딴 섬인 라르티니크 교도소에서 이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고국으로 돌아오기 위한 그 한 평범한 그 엄마의 혈투가 시작됩니다.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그 법정에서 여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엄마 없이 자란 딸에게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아내 없이 살아간 남편에게 제가 지었던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누구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북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란 이름으로 그곳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이 담을 얼마나 넘어가고 싶었겠습니까? 평범하게 이 시몬이란 이름을 가지고 이 시몬이라는 말이 통하는 그곳에서 얼마나 살고 싶었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담을 넘어갑니다. 언제 넘었는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담을 넘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지금 6월절이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뭐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몬은 북아프리카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디아스포라로 살아냈다는 것이며,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그의 집, 그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6월절 그 날에 이 성전 안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마침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조차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 일을 벌어졌다고 말하지만 재수 없었네, 힘들었겠네, 복도 없네, 치욕당했네, 공안당했네, 그러나 억지로 참으며 견디면 복 받을 거야 라고 구레네 시몬에게 말하는 것처럼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온 그에게 마침 카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나지 않고 그에게 흘러갔을 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의 당신의 십자가를 그에게도 지게 하신 일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십자가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 희롱이, 그 고난이, 그 고통이, 그 세상 끝날 것 같은 그 절망이 예수님이 나에게 억지로 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에게 그리고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다 바뀌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고난이 억지로 지우고 하는 정도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십자가는 계속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는데 억지로 하는 일들은요,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억지로 목사가 되게 한다고 정말 많이 느꼈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정말 다 해도 이거는 하기 싫은데 왜 억지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고 가는 예수님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이 보냈다고 생각한 신학교 생활은요,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잘 다니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너무나 대견스럽고 너무나 멋지게 생각합니다.
신학교를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동기들이 저에 대한 존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억지로 이 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억지로 전도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컨테이너 박스에 짐을 다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이제 수요 저녁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사한 그날 정장을 입고 가만히 이렇게 막 시골에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 있다가 나는 누구지? 나는 여기 왜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까지의 삶이 다 억지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다 무너지고 여기서 어떻게 견뎌내야 될까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날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이제 첫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 찬양을 딱 하는데 첫 소절부터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울었어요. 아마 담임 목사님은 엄청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전도사 뽑아서 첫 찬양에도 시켰는데 서럽게 막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처음에 찬양할 때는 이 억지로 지게 하는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감사해서 울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오늘 이곳에서 찬양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지었느냐가 그냥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이 그냥 그 자리에서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그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억지로 십자가가 아니라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이어져 가게 하시는구나. 그의 십자가가 그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오늘 이어가게 하시는구나. 그 은혜가 그날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그 간증과 고백이 생기는 순간 정말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그때 신학교 이제 대학원 1학기, 2학기 정도 남았던 그 1년을 정말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즐겁게 공부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억지로 지게 하신 십자가의 자리가 아직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은 마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마침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여러분의 삶의 증거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마침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거, 예수님 믿고 잘 사는 거, 예수님 믿고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사는 거, 고통 피해가는 거, 고난 피해가는 거, 다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어가게 하신 십자가의 길이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 속에서 고난받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 예수님 믿고 벌 받았잖아 그렇게 희롱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치욕받고 있어야 됩니다. 실패했다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됩니다. 절망이 있어야 됩니다. 끝났다, 실패했다라는 그런 끊임없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어졌으니까. 1980년대에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 한국교회는 복을 외쳤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런 일 벌어졌습니다. 열심히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정말 율법적으로 신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혹은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커져갔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박효순이라는 신학 박사가 한국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미 1980년도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박사님이, 신학 박사님이 하신 얘기가 한국교회의 문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망했다는 간증들이 없다는 것이 성도들의 문제고 한국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교회가 크고 웅장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까? 언제부터 성도들이, 목사들이 잘 살고 떵떨거리고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것이 십자가의 증거였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에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십자가의 증거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그런 한국교회와 그런 예수님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희롱 싫다, 고난 싫다, 치욕받는 것 싫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희롱받고 당신이 조롱받고 당신이 끝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벌어진 일입니다. 너무나 큰 교회고 너무나 좋은 교회였기에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부터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에 오겠다고 이력서를 내고 그 교회에 가겠다고 막 외쳤던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장로님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대요. 제발 우리 교회에 오고 싶다는 목사님들 받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오기 싫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장로님들 세워주세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그럼 목사님, 오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어다 와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고 싶어 하는 것도, 우리 교회 억지로 오는 것도 다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짊어질 목사님을 세워주세요. 우리 교회에 오면 고난당하고 치욕당하고, 우리 교회에 오면 희롱당할 것 다 알지만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치욕당하기 위해서, 희롱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겠다는 목사님 있으면 그 사람 세워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모든 십자가의 자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마침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게 한 십자가의 눈이 띄어지겠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벌어졌던 모든 일들, 앞으로 여러분에게 벌어질 모든 일들이 조금씩 이해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희롱당하셨고, 예수님도 조롱당하셨고, 예수님도 고난당하셨고, 예수님도 끝났고 실패했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어가겠다고, 우리가 그 십자가 지고 따르겠다고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제자 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 싫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똑같이 이어가고 싶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일 벌어진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그는 고난을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어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십자가를 정말 이어 짊어지고 가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오히려 치욕을 짊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자리로 우리가 쫓아간다는 겁니다. 마치 이 땅에서 저 고난받고 싶어요, 저 치욕당하고 싶어요, 저 힘든 자리 가고 싶어요, 저 고난받고 싶어요, 저 어려운 자리 가고 싶어요, 그렇게 안 만난 사람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자리에 나와 예수님이 카이, 그리고 마침 이어지는 십자가의 능력과 증거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생 끝까지 살아갈 삶입니다. 시몬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어서 그리고 카이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짊어진 결과 그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 가지 증거가 이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루포라는 이름입니다. 이 루포라는 이름이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제가 깜빡하고 여기 말씀을 안 찾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마침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그 시몬, 그 평범한 아버지, 그 평범한 가장을 둔 그 가정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성공했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직장 얻었습니까? 자녀들이 건강했습니까? 자녀들이 유명한 사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루포와 그 시몬의 아내는 내 어머니다. 왜? 이 사람들은 주 안에서 택하심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지. 여러분이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평범한 가정 자녀로 살면 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같이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여러분이 자녀들 똑같이 걷고 있는 게 여러분 주님이 그 가정에 주신 복이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이 루포,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지고 순교했잖아요. 평생 고난받다가 평생 희롱당하다가 감옥에 살다가 치욕당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 바울의 동역자라면 기록되어진 있지만 루포도 시몬의 아내도 주께 택함 받아서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순교했던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고요. 십자가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침 나에게, 그리고 나에게, 그래서 고난받는 자리라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속해 식구들도 마침 그 십자가가 이어져서 그리고 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게요, 여러분 주께서 택하신 은혜예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싫은데 예수님 왜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때 세상 사람들은 당하지 않아도 될 희롱과 조롱과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내 삶은 끝났다라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억지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억지로 이것을 당하게 해서 나중에 복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그대로 지게 하신, 그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 온 세상을 위해서 짊어지게 하신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이어주셨다는 것만큼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기에, 여러분이 누구기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에게도 지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때로는 그 십자가가 억지로 다가오는 것 같아 고난, 원망, 답답함, 억울함, 나에서 끝나야 되지, 그리고 내 자녀는 왜 또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될까? 그 모든 십자가는 억지로가 아니라 카이의 은혜입니다. 모든 죽은 자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카이,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게 하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에 아멘할 수 있는, 그것에 감사합니다,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세상의 끝을 시작으로 바꾸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끝을 부활의 승리로, 새 삶의 시작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억지로 살지 않습니다.
이 가정에서 억지로 살지 않습니다. 이 직장 억지로 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 억지로 견디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 억지로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나에게 이어주셨으니 나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믿음 담아서, 이 고백 담아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제자들은 억지로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어받아 죽기까지 따랐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의 희롱이 두려워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치욕이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데 너 왜 그러고 살아라는 조롱이 두려워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하나님 원망하다 지쳐서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눈이 뜨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할 수 없지만 모든 세상의 끝을 시작으로 바꾸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아픈 일 속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희롱 속에서도, 치욕당하는 일 속에서도, 힘들고 지쳐 쓰러 넘어져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마침 카이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도 십자가의 능력이 부어졌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모든 끝을 시작으로 바꾸신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픈 자리들, 상처받은 자리들, 주님께 원망했던 자리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게 하신 십자가를, 온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게 하신 십자가를 나에게도 지게 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지혜롭게 아낌없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나도 그 십자를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삶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